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셔서 결국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회개해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셔서 다시 믿음의 길을 회복시키게 하심으로써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네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징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교훈했습니다.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미워해서 쏟아붓는 진노가 아니고 사랑해서 때리는 매라는 것을 알고 아들에게 그와 같이 교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때가 되면 징계하십니다. 아말렉의 시글락 약탈 사건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 참사는 다윗의 한 번의 죄만이 아니고 그동안 6년 가까이 다윗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걸어왔던 죄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누적된 그리고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이었죠? 직접적으로는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길보아 전투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참전한 죄였고,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이스라엘 떠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아기스 수아에서 편안한 삶을 산 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의 불신적인 결정,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6년 넘게 죄를 지으며 죄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마침내 무섭고 참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과 그 식솔들이 살던 시글락 성읍을 아말렉을 통해서 불태웠고 식솔들과 또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당장 징계가 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징계가 임합니다. 다윗이 8년 전 갓 선지자의 지시를 어긴 죄, 6년 전 자기 임의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버리고 살기 편해 보이는 블레셋 땅으로 옮긴 죄, 그리고 그 이후 어쩔 수 없이 구차한 현실 속에 살기 위해서 저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죄들,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징계로서 벌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의 쏟아부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언약 자녀를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득불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는 자를 다시 올바른 의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매를 툭툭 때리면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솔로몬 잠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증거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쏟아부음이 아니고 잘못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툭툭 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절로 15절을 살펴볼 터인데 이 6절로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받고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받고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6절, 7절, 8절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마을이 불타고 식솔들이 끌려가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이것은 다윗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다윗을 추종하면서 다윗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자들이 자기 식소들과 재산을 잃게 되자 한순간에 돌변해서 다윗을 쳐 죽이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가변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쁘다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가 기대하던 바가 무너지고 원하던 바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에요. 차라리 개나 짐승을 믿는 게 낫지 사람을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배신한 것만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돌봄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간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직장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에서도 안타깝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때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가 부하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만 오직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서 그가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7절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은 대제사장 옷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가 있었어요. 대제사장 옷 안에는 에봇이 있었고 이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뭐 보석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반짝반짝하면 오른쪽 하라는 말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노란 뜻입니다. 왼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쫓을까요? 밤이 늦었는데 오늘 밤 여기서 지금 쫓을까요? 그러면 대답이 없으면 여기서 유숙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숙할까요? 대답이 없으면 지금 쫓아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회개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자기의 불신적인 결정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음을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 임의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올 때도 자기 임의로 결정을 내렸고 남방을 치고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자기 임의로 거짓말을 했고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길보아 전투에 참여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임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지금 비로소 다윗이 임의로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6년간 계속되었던 이 불신의 결정과 불순종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자신이 일궈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기는 참사를 겪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다윗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동안 6년이 넘도록 자기가 임의로 결정을 했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면서 살아왔어요. 그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이 그가 일군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끔찍한 참사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임의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일궈온 공동체를 다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신을 차린 것이에요. 그리고서 그가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돌아서는 방향전환을 합니다. 회개를 한 것이에요. 그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돌아서는 방향전환을 했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방향전환이에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불신령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불신적인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걸어가서는 안 되는 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그 판단을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려 6년 동안이나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불신적인 결정을 내리는 잘못을 범해왔습니다. 다윗이 무려 6년 동안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도 무겁고 혹독했습니다. 그가 사울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건너간 지 지금 6년이 되었어요. 그의 나이 대략 24살에 그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그의 나이 거의 30살이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그와 같은 실수는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해가 다 되죠. 그런데 그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그의 인생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20대, 30대 때, 심지어 40대 때에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어린 나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뭐 그렇게 큰 흠결이겠습니까? 누군들 그 20대 때, 30대 때 잘못된 결정을 한두 번은 내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때로는 우리 인생 전체를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윗이 6년 전에 내렸던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는 그 한 번의 결정이 한 번의 죄로 끝났던 게 아니고 현실적인 타협으로 그를 이끌어서 계속 그로 하여금 무려 6년인 가까이 불신의 결정, 잘못된 선택,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를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이 통치한 블레셋에 살려면 아기스 왕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되고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드는 행동들을 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해야 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만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꿀을 빨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도 하고 그리고 멋진 집도 얻고 그리고 화려한 삶도 살고 좋은 차도 타고 삐까번쩍한 삶을 살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옷 사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지시에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살던 성읍이 다 불타고 식솔들이 잡혀가고 재산들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자신마저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서 정신을 차린 것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에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불신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고 저지른 죄악이 무거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도 그만큼 무겁고 혹독한 법입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불태우시고 우리 식솔들을 하나님이 질병으로 잡아가시고 사고로 잡아가시고 재산들을 하나님이 다 불어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마저도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곧바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아무리 큰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곧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났음을 알아서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는 자기를 미워해서 쏟아부으시는 진노가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때리시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고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이것을 기쁘고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서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 징계의 매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젊은 날 무려 6년간 걸어왔던 죄의 길을 즉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6년이 넘어서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라고 명합니다. 그동안 6년이 넘도록 다윗은 에봇을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6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던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의의 길로 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이처럼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회개했다는 증거는 방향전환이에요. 그동안 걸어왔던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방향전환이 회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던 죄의 길에서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의의 길로 돌아서는 방향전환,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다윗의 믿음의 진가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죽도록 충성하는 데서도 잘 드러났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드러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진가는 회개하는 데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6년 동안 죄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의의 길로 돌아서는 회개에서 그의 숨은 믿음의 진가가 빛을 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가는 매일 치르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매일 골리앗 같은 죄의 유혹을 이기고 골리앗 같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골리앗 같은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잘 드러나요. 우리 믿음의 진가는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골방에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생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매일 쓸데없는 것 안 보고 쓸데없이 안 먹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않는 것으로도 잘 드러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의 가시처럼 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일지라도 복수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줄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를 배척하지 않고 그하고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도리어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감동시키신 것처럼 그 사람이 사랑으로 오히려 감동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증가가 잘 드러나요.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고 외면하지 않고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자비의 손길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언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냐면 바로 회개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임의로 결정을 내리는 불신의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고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그제서야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의의 길로 돌아서는 회개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죄의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서 의의 길로 돌아서는 이 회개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빛을 발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걸어오던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돌아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걸어오던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의의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는 회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증거는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내가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겪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 방향 전환이 진정한 회개일 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증거예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는 방향 전환을 하는 회개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6년 동안 걸어왔던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전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6년 넘도록 죄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 지금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불태워버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재산들을 다 하나님 빼앗아 버리셨다면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실질적인 물리적인 재산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셨다면 여러분의 식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데려가 버리셨다면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러분이 판단된다면 여러분은 즉시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돌아서는 방향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의 증가는 회개로 나타나요. 회개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에게 구원의 길을 일러주세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윗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도 회개를 해도 우리가 마음을 내줘야 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옛날처럼 교제를 해야 그게 용서를 받아주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로 용서한 것입니다. 다윗이 구원의 길을 묻자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회개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그 인생의 길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길을 묻지도 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그 불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제 인생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나는 주님 불신의 사람이에요 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에 주님께 나가서 또는 밤에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난 바로미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매일같이 불신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고 그 불신과 불순종의 죄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위험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위험해요.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불신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여러분의 징계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 전체의 징계가 임할 수 있어요.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곧바로 임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아무런 바늘 하나 찔리는 해가 없었습니다. 그의 두 아내가 붙잡혀갔고 그의 부하들의 식솔들이 붙잡혀갔고 마을이 불타고 재산들을 약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윗은 칼 하나 베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이 병들어 죽는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이 애써 모은 재산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집을 불태워버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와 정반대로 살았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40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42살까지 잘 지내는가 싶더니 42살부터 그의 인생길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42살부터 불신과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무려 38년 동안 그의 나이 48살이 될 때까지 무려 38년 동안 일관되게 그는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침략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렸어요. 불신과 죄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그저 직면한 위기에서 벗어날 심산으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쯤 되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이 크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서 만사를 제치고 통에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했어야 됐는데 이미 사울은 마음이 굳을 대로 굳었기 때문에 화강어처럼 굳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난 무당을 찾아가리라.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물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징계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구원의 길을 물었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라도 사울은 회개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은 또 알았을 겁니다. 모르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끝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역설적으로 믿음의 진가는 죄의 길을 걷다가도 의의 길로 돌아서는 회개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범사에 나타납니다. 교회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개인 골방에서 경건 생활을 잘하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은혜를 받아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잘하고 가정 생활에서도 또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또 양육하면서 잘하고 교회 생활도 또 성도들을 또 잘 보살피고 돌보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잘해. 이런 것으로 잘 나타나요.
무엇보다도 6년 동안 죄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렸었을 때 그때 납작 엎드려서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11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게 한 애굽 소년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아말렉이 약탈한 후에 자기들 본거지로 돌아가다가 병든 애굽 소년 노예를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용사들 400명을 600명을 데리고 추격하다가 그 버려진 애굽 소년을 돌봐주고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 소년이 아말렉 행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버려진 애굽 소년을 통해서 도망간 아말렉을 행방을 알고 추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예상 밖의 도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위대한 인물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수산궁에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고위직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페르시아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을 가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 수산궁에서 왕실의 고위직을 역임하면서 왕의 두툼한 신임을 받고서 지금 최고로 안정되게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면 되지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죄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함락되었어요. 유다가 멸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유다가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느헤미야가 자신과 자신들의 이미 죽어버린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합니다. 금식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였노라. 자기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자기 부모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가증스러운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자는 자기 죄만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동료들의 죄도 해결을 해야 되고 자기 가족들의 죄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도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 일제 치하에서 우리 조상들이 신사참배했던 죄 또 분열해서 교단을 분열시킨 죄 목사들이 잘못 인도해서 많은 교인들이 극우 기독교 세력으로 빠지고 있는 죄 이런 죄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부모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눈물로 구원의 길을 구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버려진 애굽 소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자기가 모시던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날 보니까 왕이 보니까 자기에게 술 따르는 관원장인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자 왕이 안쓰러운 마음에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느헤미야야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또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 그 질문을 받자마자 곧바로 그 짧은 순간에 그 0.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제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해요.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 왕이 그 느헤미야의 청을 수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잠시 휴직하게 하고서 느헤미야한테 가서 내가 조서도 반포해주고 내가 재정도 주고 내가 일꾼들도 보내줄 테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이렇게 성찰을 해줘요.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성벽이 건축이 시작이 되다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비웃고 졸아가면서 성벽 건축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다 극복하고 무려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해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알아노라. 느헤미야는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유다의 대표인 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어요.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의 길로 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해요.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페르시아 왕이라고 하는 그 뜬금없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유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기를 해결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단순히 위기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묻는 순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시는가?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회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위에 잠자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회개, 징계, 매를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졌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아, 내 죄 때문에 네가 무려 6년 동안 계속해서 거듭 불신의 결정을 저지른 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죄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6년이 넘도록 죄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되니까 지금 무섭게 징계를 하시는구나 한 것을, 징계를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요.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길을 묻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에봇을 가져와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아말렉을 쫓아가리까?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배부터 똑바로 참석해라. 먼저 성경부터 읽어라.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라. 새벽을 깨워라. 네가 그동안 걸어왔던 죄의 길을 끊어라.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의의 길로 돌아서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했다면 예상 밖의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려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구속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길을 피할 수 없냐고. 그때 다시 하나님이 구주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 기도 가운데 주님이 다시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되찾습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조차도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손잡고 어린애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천국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된 성품을 갖고 있고 어리석기 때문에 자주 불신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자주 잘못된 선택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불안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꾸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불신의 결정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단의 음성에 미혹되어서 아주 세속적인 판단을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약속은 너무 멀리 보이고 당장 눈앞에 넓은 집과 큰 차와 그리고 화려한 삶과 그리고 보장된 그런 현실적인 그 안정된 삶이 너무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약속을 외면하고 현실적인
안정이 보장된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려 6년을 살아왔고 16년을 살아왔고 26년을 살아온 것이에요. 36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38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지도 못한 채 인생이 끝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6년 동안 죄의 길을 걸어왔으면 충분히 걸어왔습니다. 16년 동안 죄의 길을 걸어왔으면 충분히 걸어왔어요. 26년, 36년, 40년 동안 죄의 길을 걸었다면 충분히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방향전환할 때입니다. 이제는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돌아설 때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회개토록 하기 위함이다. 아직까지도 내가 6년, 16년만이 아니고 20년, 30년, 40년 동안 죄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아주 오래도록 참아주고 계시고 견뎌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무서운 징계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솔들을 데려가고 재산들을 불태우고 여러분이 가졌던 직장을 빼앗고 여러분에게 털끝 하나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 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징계를 받고 회개해도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꼭 말씀을 하세요. 말씀도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말씀도 10번을 하고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10번, 100번, 1000번만 들은 게 아닙니다. 지금 10,000번 가까이 듣고 있는 거예요. 네, 10,000번을 듣고서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은 멸망의 징계가 아니고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동안 죄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겁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방향전환을 하십시오. 의의 길을 걸으세요. 징계는 여러분을 회개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회개를 하게 된다면 맨 먼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물을 겁니다. 여호와께 묻되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호와께 묻되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열쇠예요. 여호와께 묻되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로 돌아서는 열쇠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구속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리석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신령인 결정을 내려서 인생의 위기를 자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초래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취하시는 조치예요. 만일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죄악과 사망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언약의 징표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 자녀인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위기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빠진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빠진 실패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빠져있는 위기에서 건져내세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언약 백성이 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반드시 주세요.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언약 백성이 된 여러분이 죄악의 길을 걸을 때 다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징계를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걷고 하세요. 그러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의 길을 걸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소를 빼앗아가시고, 재산을 빼앗아가시고, 직장을 빼앗아가시고, 건강을 빼앗아가시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다 불태우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자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따라 약속하신 그 바를 여러분에게 이루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속히 여러분이 6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걸어왔던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돌아서십시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전을 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가졌다는 여러분의 믿음의 증가는 꼭 회개를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가가 방향전을 하는 회개를 통해서 드러나심으로써 패배의 길에서 돌아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